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발락과 삼손과 입다와, 오늘 입다와 하면서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와 그의 무남동녀 믿음을 말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도력이 강한 사사가 나와서 그 리더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잘 따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떤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헛된 짓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마 이 사사로서 일을 또 했던 것 같은데,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장사되었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힐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또 그가 또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거한 아모리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래서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니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이들이 다시 부르짖게 되는데,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 고통은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다 물론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고통과 학대는 결국 우리를 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인도해 주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부러지져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요즘에 수요일마다 그 바알 또 아스타롯 하면서 여러 신들의 그 정체, 그리고 그 신들의 정체의 깊이 같은 이런 내용들을 잘 말씀해서, 아스타롯 하면 아스타롯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암몬 또 이런 알아야 되고, 알아야 그 어떤 아스타롯의 그 정체 깊이 이런 걸 알아야 그 성경을 우리가 풀어가고 뚫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깊이를 모르니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겠죠. 맛이 있어야 또 자꾸 먹게 될 텐데 맛이 없으니까 안 먹게 되죠. 그래서 부러지니까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이런 신도 아닌 이방 신들을 쫓으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하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구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리하고 내게 또 와서 또 내게 무엇인가 구하고 있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는 이런 신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해달라고 아뢰어 보아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죠. 부러지져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이리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리까지 했는데 너희가 그리하니 그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해달라고 구해보아라,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아마 느낀 바가 있었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께 막 부러지져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취했던가 하니 자기들이 스스로 당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다 폐기하고 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여호와를 섬김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읽고 느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심히 고민했다 이랬어요. 고민했다. 내가 이들이 어찌할꼬. 정말 이들이 지금까지 섬겨던 이 이상한 신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당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스스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고민을 했다. 근심하였더라.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 지금 이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때에 이 상황 이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진을 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할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맞섰는데 앞에 장수가 나와가지고 앞장을 서서 돌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돌격할 앞장을 설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고 하는 이 입다는 길르앗에게서 태어난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 가서 아마 술을 좋아하셨던지 술 먹고 어쩌고 하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입다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정통파 길르앗에게서 이 수모스러운 얘기를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은 것이죠. 기생에게서 예를 들면 술 먹고 뭔가 방탕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의 이제 정통 아내들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정통파 아내들의 아들들이 길르앗의 이 입다를 보고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눈빛도 안 좋고 은사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되니까 쫓겨가가지고 돕 땅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 입다가 성격이 좋았던지 아마 통솔력이 있었던지 아마 리더십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곳저곳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드나드는 입다에게 뭔가 얘기를 들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나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쟁이 이제 임박한 상황이고 누가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싸울 장수가 없으니 아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와서 입다로 하여금 우리의 장관을 만들어서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자 이렇게 아마 인원을 하고 합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으니 전쟁을 해다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이 길르앗의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기회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당신의 그 곤고함을 통하여 당신들의 그 이방신을 스스로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고로 인하여 여호와를 섬김에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반대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곤고가 온다, 고통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개입이 됐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항상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가 목적이 돼갖고 내 주관이 돼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것을 거리를 멀리하게 되죠. 우리의 행편이 항상 그러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부러지점으로서 불러들인 게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들은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 속에 있는 중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대로 인하여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들이 학대당하는 이런 거, 고통스러운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입다에게 주의 신이 임함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전부 내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는 성도, 그것을 보는 목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편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리하면 저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고 공고한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섬기며 정말 교회를 중심해서 이거 섬기게 되면 그걸 누가 보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 보시는데, 영이신 하나님 보시겠지만 1차적으로 성도들이 볼 거예요. 성도들이 볼 테고 목사가 볼 거예요. 장로님이 볼 거예요. 권사님들이 볼 거예요.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길을 열으려고 그러지요. 저 사람이 공고한 중에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저리 하니, 하나님을 섬긴다 저리 하니 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좀 알아봐, 저거 좀 알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이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를 더 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성도들은, 목사들은, 장로님, 이분들은 뭐지, 어떻게 돼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해줄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고 근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공고가 오면 섬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멀리 가버립니다. 자꾸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가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들으니까요. 따라와 주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을 멀리 하면 자꾸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 절대로 길이 안 열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만, 또 앞에도 파심에, 하나님이 파니까 바로 안 보니 그때부터 뭐 하더라고요? 고통을 주기 시작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팔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놔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 속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공고가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다 왔나 보지 뭐. 근데 또 왔어요. 진짜 왔네? 또 왔어요. 그러면 진짜 올란가 봐.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장로님 저분 좀 어떻게 안 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장로님은 뭐예요? 또 거기에 어떤 관계된 사람 보고 야 이거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도 월등히 위에 계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입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장관이 될 테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이끌어오면 정말 나를 너희의 장관으로 삼겠느냐 해서 예, 승리를 했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고백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지만 이 입다는 마음이 초조하고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지금 이게 무슨 몇 사람 우리 동네 패거리 싸움이 아니라 이거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을 하는 판인데 안 두려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가 너무너무 절박한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하게 되는데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게 된다면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면 승리를 안겨주신다면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향하여 나와 환호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내가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절박했던지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은요. 우리도 대체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을 간다 이렇게 될 때 어떡하죠? 우리는 꼭 어떤 이 해답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입다도 두려운 나머지 아주 절박한 나머지 그런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불로 태워서 연기로서 향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주는 제사 제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런 약속과 서원을 해버렸으니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이 임하셔서 이미 승리를 준비해가지고 시작한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쫙 개성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겨우 하나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을 추면서 그냥 좋은 옷을 입고 너풀너풀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딸이야 그런 약속을 서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사람들도 이런 약속을 서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당신만 아는 거죠. 입다라고 하는 요 장수 요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을 한 것이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무남동녀 외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너플너플 나오면서 그냥 환영을 제일 먼저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입다는 그 약속과 서원을 한 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무남동녀라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이 아비 입다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남동녀 외딸이
아버지의 약속한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소서. 정말 입다와 이 무남동네 외딸의 믿음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내가 그리하리라 하니까 이 딸이 하는 말,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그저 처녀로 있으니 내 친구들과 함께 저 산 높은 데 올라가서 두 달 동안 곡을 하고 내려올 테니 그리고 내려오면 나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딸이 아버지를 떠나서 저 친구들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달 동안 애곡하고 석 달째 내려오니 아버지께서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2년차 계속 지방으로만 도시다가 3년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바로 하나님의 옷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옷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옷이 찢어진 것이죠. 왜? 자기 딸이 죽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아팠던지 아버지 당신 옷 입다가 자기 옷을 찢음같이 하나님의 옷이 찢어졌다 버리죠. 이 무남동녀 외딸 독생자 예수는 당신의 제자 맷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여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친구, 다시 말하면 자기 제자 맷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슬픈 기도를 애곡을 드리고 있음이 바로 이 무남동녀 외딸이 친구를 데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두 달이 지나고 바로 3주째 지방으로 돌다가 2년이라고 3년차 예루살렘을 뭐하러 오십니까? 죽으러 오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조련만 이 딸은 자기의 발걸음으로 스스로 죽음의 장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되려고? 번제의 제물이 되려고. 주님께서 저 외곽으로 지방으로 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3년차 들어서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잡으러 군사를 보내지도 않을 텐데 당신 스스로 들어오시니 뭐하러? 아버지께서 약속한 약속을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라고 들어오시니 아버지의 심정은 그 산꼭대기에서 자기 무남동녀 외딸 백성들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딸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 안 돌아오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잡으러 가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난 정말 이 고난의 쓴잔 마실 수 없습니다 하면 아버지께서 때려 죽이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텐데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중심 뜻 이해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3년차 예루살렘 들어오시니 이 아버지를 향한 이 독생자의 사랑이 아버지 입딸을 향한 이 무남동녀 외딸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독생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서 영생을 주겠노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가 여기서 부도를 쳐버리면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던 그 아버지의 약속, 백성들과의 약속이 전부 부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청에서 부도를 내면 전부 하청에서는 다 부도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자기 발로 3년 차에 예루살렘 걸어 들어오시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던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입다가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괴롭도다 슬프도다 너는 나를 슬프게 괴롭게 만드는 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하면서 이 입다를 잡아 죽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이런 너무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40일 동안 그 처녀로 죽은 입다의 무남 동료를 생각하면서 규례가 생기고 법이 생겨가지고 해마다 40일씩 애곡하는 기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고통이 오죽한 것을 다 느꼈지만 그러나 내가 부도를 내고 내가 싫다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될까 싶어서 당신을 철저히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의 장소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시는 주님의 이 사랑, 이것 우리가 기념함이 마땅하고 이거 기념함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앞에서 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과 맞물려서 만들어진 규례나 법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당히 나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나의 사순절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의 무남동녀 외딸이 시집 못 가보고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입다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죽는 이 무남동녀 때문에 규례가 생겨서 해마다 4일씩 애곡하는 기간을 정해서 애곡하는 것처럼, 이것이 법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3월 이때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사순절 기간임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이분의 사랑에 우리가 고개를 돌린다든지 나의 어떤 짧은 소견, 짧은 지식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맞이하심을 외면한다든지,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오늘 하지 않아도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 깃전에 깃들려 있지 못하여서 항상 나는 나로만 살려고 하는 이 적은 것 때문에 당당하시고 당연하시고 반드시 받아들여서 이 규례를 따라서 지켜드려야 될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믿음은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이해함으로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이것이야말로,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주께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규례는 무슨 그까지 법 지킨들 안 지킨들 무슨 상관이 있으라 그 법을 꼭 어떤 지켜야만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도 이 규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당연히 지킴으로써 그분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 지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순절이니까 사순절 금식을 합시다, 고난주가니까 금식을 합시다 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주의를 지키고 수요를 지키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체리와 가날에 교회의 모든 법규를 지키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는 이것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믿음을 보여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간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보고 아마 입다 무남동녀처럼 하라 한다면 누가 여기에 할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백성을 위하여, 만백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이로 말미암아 죄짐을 그가 짊어지지 않으면 내 죄가 사여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내 독생자로 내가 너의 죄의 허물을 짊어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계속 하셨더랬는데, 정작 그 독생자 예수 와서 만약에 부도 내버린다면, 안 해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아버지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이행하면 하나님은 믿음이고 선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도 낼 거라고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나는 모자란 사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난 자기들 누가 내게 약속하더라도 저 사람 약속 지킬까? 안 지킬 거야. 우리는 그리하지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릴 거 지킬 겁니다 하면요, 하나님은 선이셨어요, 빛이셨어요, 거짓이 없었어요. 우리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한테 거짓말 빵빵 치고 해박치지만요, 부모는 자식한테 거짓말 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는 곧 선이고 진리고 빛이기 때문에, 가정한 것이 허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할 거야 다 믿고 있었는데 딱 부도 쳐버리면 여러분, 아이고 힘들다고, 싫어요, 아버지가 약속했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래 버린다면요, 입다의 꼴은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입다의 무남동녀는 그리하지 않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남동녀 외딸 입다는 아버지를 위하여 당신의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즉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좌 우편은 어디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는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부도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셔서 정말 이 사순절을 지키시기 바라고, 고난주간을 지키시기 바라고, 부활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에 나름대로 보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은 마음 생길 때도 많겠죠. 세상 나가셔서
물론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나가셔서 주의 계명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약속들 틀림없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약속은 서원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서원과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겁니다. 꼭 이익만 찾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손해가 되더라도 좀 서럽더라도 좀 시린 이빨 같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한 약속 서원은 꼭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면서 이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가 힘을 얻고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면서 파도가 그치면서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 항상 나를 뭘 항상 인도하면 이 영혼으로 육체로 흐르는 이 기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항상 인도하는 목자 예수. 아니 그 멀리 인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뭘 해줬어요, 여러분? 내 두통 오는데 주여 한다고 두통 하나 해결해 줬습니까? 영혼으로부터 육체로 흘러내리는 기가 살아서 근본적으로 내 육체를 지배할 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단어 써졌다고 외워서 한다고 해서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영혼의 기가 내 육체로 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영혼의 생명력이 흘러내릴 때만이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예수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회복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다의 그 정신과 입다의 무남 동료의 그 믿음과 독생자와 예수 하나님의 그 영혼의 기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살아 움직이고 내 생명이 소생하고 이리 하면 육체까지도 지배하고 현실까지 그 힘이 지배하지 못하겠습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앞에 막힘만 없으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빛을 발산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길을 얻으면 우리의 어느 부분, 사람은 예리한 칼 가지고 뚫어 들어갈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운은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고 씻어내고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길을 얻어야만 모든 삶의 형통과 축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의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입다의 그 무남 동료의 믿음을 말하는 이 성경을 나의 것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그리 살아보리라고 하는 이 규례를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규례, 이 사순절을,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이 부활절을 어느 해보다도 아주 멋지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뜨고 힘을 얻고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의 어떤 축복을 내리는 그런 기운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예수로 임하는 그런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멋진 아주 매력 있는 신앙인이 돼야지요.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갖춘 신앙인이 돼야지요. 마치겠습니다.